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어제 주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제 또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맡겨진 처소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천국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이 땅의 제도를 이 땅의 제도와 그 또 제도에게 함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도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를 순종하지 않고 또 부정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들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일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제도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제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된 사람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또 그러한 질서에 책임과 의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속하게 되는 가정이나 국가나 학교나 회사나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제도들이에요. 그 제도들 안에는 각각 책임과 의무가 있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통치자와 국민 간의 그러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또 회사에서는 이제 주인과 직원이 그렇게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연히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국가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한 각각의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도에 속한 자들은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이제 국가의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또 국민들은 국민들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세우시고 거기에 권리를 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러한 질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부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고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질서가 깨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한 그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그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유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주인된 자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질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레몬서도 보게 되면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다가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일꾼으로 이제 오네시모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죠. 그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게 하고 또 아직 법적으로는 그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허락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자유하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도 그 사람이 종을 거느린다. 그것은 사실 죄된 인간의 그러한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난 그러한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바울일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핑계로 하던 아니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핑계로 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제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비방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된다면 이런 비방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일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세워진 그 질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그 질서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국가의 왕에게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순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왕의 자리, 국가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제도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왕 자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그 사람이 있잖아요. 국가 고위 공직자에 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든 아니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오르든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선한 사람이 있든 악한 사람이 있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선한 사람이 있건 악한 사람이 있건 그가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합법적인 그러한 통치권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왕이 되고 또 그 왕의 자리에서 악행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비판을 하고 올바로 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게 되면 선한 통치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악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왕이 됐고 더더군다나 그 통치 행위를 악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도 당신을 거역하겠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행하는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의 통치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게 해야 할 때에는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또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불법적일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법적으로 왕이 된 행위, 그 다음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악을 행하고 있는 통치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가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행하고 있는 그 통치권은 힘이 있다라는, 유효하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신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모인가,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한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부모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내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할 때에 그 부모가 악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권리는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요, 왕이 없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더 살기에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진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죠. 그러한 사람이 통치자라는 것은 정말 북한 그러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로 재앙이죠. 그건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없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선한 통치자가 들어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악한 김정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왕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비규환이 되고 더 아수라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고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힘없는 사람을 정말 그 폭력으로 아니면 온갖 나쁜 짓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무질서한 상황, 그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가 행한 불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고쳐달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국민으로서 항의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도 자체는 또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 권세를 발휘할 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지 않는 명령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신 섭리 가운데 세우신 또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의 잘못을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인격과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 왕으로서 마땅히 돌려야 될 그러한 존중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늘날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의 통치권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존중은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좀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그 정의의 근거에서 정말 의분을 낸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죄성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죄성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 일일이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오히려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